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기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기루는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향해 계속 걸어가는데 그 위치에 오아시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신기루인 것이죠. 자, 신기루는 공기의 기온 차이가 크고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사막이나 뜨거운 아스팔트 같은 곳에서 발견되죠. 중국에서는 대기의 온도차 현상 때문에 하늘 위에 신기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이 신기루라는 개념을 알지 못한다면 신기루가 나타났을 때 뜬구름 잡는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신기루라는 개념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금 눈앞의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 이면에 있는 원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현상 이면의 더 큰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읽어 나갈 때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상 이면에 더 큰 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그런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차례대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한 집에 머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존경받는 유대인 선생들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반응을 하십니다. 비록 전통이라는 장벽이 예수님과 여인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 자신의 사역을 위해 전통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쾌히 이방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쿨한 모습과 달리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방인을 개로 지칭하면서 경멸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자, 이방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결과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례한 발언을 통해 이방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을까요? 자,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구원을 위한 요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그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 만방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구원은 이 순서를 필연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도전을 요청하십니다. 자, 이런 순서와 질서가 있는데 너 그래도 구원 받을래?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여인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여인은 도전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반응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도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던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인의 당찬 도전의 결과는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여자는 집에 돌아가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나간 것을 확인하였죠. 자, 그녀는 예수님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는 본문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 위치에 배열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깨끗함입니다. 자, 어제 본문 기억나시나요? 음식의 정결과 관련된 문제가 언급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통한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는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분리에 작용을 합니다. 자, 음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될 수 있었죠. 자, 예수님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나요? 자,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죠. 자, 음식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배치된 것은 마가의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 자,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즉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은 이방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닿게 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복음서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인 이 여인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고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외치시죠. 그때 그 사람 역시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주 김대경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 마가가 자주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죠. 본문 역시 이사야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이사야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에서 언급한 그 사건들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사야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소개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며 또 발이 불편한 사람이 뛰어다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자,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사건이 등장을 하죠. 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실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물론 현상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이 일들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문에 소문을 낳게 했고 점점 더 예수님의 일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죠.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현상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축기와 치유 사역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이면에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다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의 이 축기와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통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율법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어 지키면서 구원에 힘썼죠. 하지만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이죠.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는 이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갈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이 새로운 질서에 편입된 사람들이죠. 본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했고 언젠가 완성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새로운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이들을 조건적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만의 규칙을 만들고 또다시 옛 질서를 만들어 사람들을 구분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 중에서는 나와 정말 친한 사람이 있고 또 그저 그런 사람도 있고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거예요. 심할 경우 말 한마디 하기 싫은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선을 긋죠. 불편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하고 또 불편한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지죠. 더 나아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또다시 율법으로 인한 장벽을 만들어버리며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질서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율법의 장벽을 만들어 타인과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편한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얘기하기 어색하고 만나기 껄끄럽고 여러모로 불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불편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그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할 때 진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살아가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편을 감수할 때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